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방에서 이루어진 고백인데, 처음에 예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혹시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묻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여기가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마태가 이 고백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안에 담긴 주라는 말은 그 당시로 말하면 왕정시대니까 주인과 종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보다 확증하기 위하여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을 하여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그냥 응답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당시로로 보면은 내가 당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들의 이해는 뭐냐 하면 전부 다 메시아라는 건 뭐냐 하면 구원자이며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왕권과 같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백성을 해방하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해죠. 지금도 우리는 열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시끄럽고 힘들고 그러면은 정말 좀 뭔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 좀 똑똑하고 아주 이렇게 모든 것에 사리 분별이 하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아주 유능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 그 구세주,
왕보다 더 큰 권력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자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이다. 피조물이 아니니까 뭐 만든다, 뭐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낳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모든 영광과 능력과 본질 면에서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하게 이렇게 정말 똑똑한 고백을 했다라는 정도로 읽히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말 대답을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그러한 이렇게 개념을 딱 잡아가지고 말하지만, 그 당시로는 이 현재 이 분위기 안과 그 시대 안에서는, 그 시기 안에서는 묻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인정하는 대답을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복받았다, 복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정, 그 다음에 고백 혹은 또는 응답이죠.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되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아라, 이건 너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던 고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1, 2부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찬양하는데 은혜 찬송을 계속합니다. 우리 3부 때는 우리 못 불렀습니다만 늘 그 마음이 다 항상 우리가 있는 마음인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고백도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뭐 하는 그 의미도 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뜻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뿐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행히 여기 좀 이너 서클이죠, 이 제자 그룹 안에서 있는 이러한 서로 질문과 응답이니까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이 왕국은 헤롯 왕국입니다. 헤롯이 다스려요. 임금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두 임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해 아래 두 임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하나는 다른 임금을 고백하면 그거는 반역입니다. 반역자는 어떻게 될까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믿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오피니언 리더들, 지도층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앞에서 계속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지배자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고 그런 운동을 벌이면서 함께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이거 내가 내 인생의 최선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준을 따라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 저렇게 오실 리가 없다. 다윗 왕처럼 오셔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올 수 있느냐. 뭐 맨날 섬기겠다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어떤 기적은 나타내는데 기적을 좀 나타내려면 좀 홍보도 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숨겨라,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람, 더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나 또 혹은 훅해서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정말 그런 사람인가?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다. 나중에 들 돌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귀하죠. 현재 있는 이 지배 세력과 모든 이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그거와 배치되거나 그 생각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 위에 어떻게 하겠냐? 그 다음 보시죠. 18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보시죠.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너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인격의 어떤 어떤 인격의 특징을 바꾸거나 아니면 특별한 소명을 줍니다. 소명을 줄 때 이름을 바꿔요. 예를 들면 뭐 야곱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바꾸듯이 이렇게 바꿔서 어떤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의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복이면 복이고 그냥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계획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베드로야, 너 시몬아, 너는 이제 네 이름은 이제부터는 뭐냐면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의 반석,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고백 아래에서 내가 모든 교회를 다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뭘 보태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계속 시간과 이 세월을 보내며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우리의 눈과 이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의 연결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고백하고 또 다음 주도 고백할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겁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점점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이건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런 선물이죠. 선물을 주셨다. 천국 열쇠에 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다 복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 속에다가 공동체를 세우는 명예를 주신 것이고요,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건 해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앞에서 교회론에 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생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없습니다. 나머진 적용입니다. 서두른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백과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더 눈을 뜨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내가 행한 일과 앞으로 행한 일을 점점 우리를 향한 일을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사실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을 더 키워주신다. 그리고 반복되는 모든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히 알려주시고, 당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것을 안다면, 주일날 모여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근본적으로 복 있는 행위지요. 복 받은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구약에는 심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같은 것은 심판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심판의 내용이 틀림없습니다만 심판 안에보다 더 큰 의미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음이라는 것이 심판의 내용으로만 이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반쪽의 이해입니다. 안 흩으시면 멸망입니다. 안 흩으시면 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죄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음의 방불한 생각과 목적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끝없는 후회와 또 다시 또 결심의 반복 속에서 이루지 못할 비전,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끝판왕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인간의 노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포함해서 타락한 인간 속에 구원의 주를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것을 부활로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좋은 날, 3.1절 날, 내일은 휴일이니까 참 놀러가기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놀러간 사람을 쪼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놀러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심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원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은혜로 믿었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게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이 반복되는 이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은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느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해에 불과하다고 자꾸 축소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늘 반역합니다. 세상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그건 정말 우리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고백함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삶의 이해가 풍성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고백하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하면 그게 뭐냐고 얘기하는 듯이, 물론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에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습관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선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바꾸는 것에 대한 힘이 돼요. 세상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유혹과 이런 것에 대하여 딱 습관이 잡혀 있으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의 분명한 토대 위에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사회부터 인기가 없으니까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귀 안 죽어요? 아니, 기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놀라고 자빠져야 할 일인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은 작으나 그 고백 안에 담긴 하나님이 크십니다. 크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신경 매주일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고백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믿어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와, 거룩한 교회죠.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전부 다 누가 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만드십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만드시지, 우리의 주식회사처럼, 우리가 많은 주식회사처럼 우리가 모여서 교회 설립했다, 만들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하십니다. 틀을 취하게 하시는 거죠. 틀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니까요. 내용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담을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외적인 제도나 혹은 또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성령이 만드시는 교회요, 성령이 모이게 하시고 성령이 사랑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 이제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이래 중요합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기지 않으면 전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것으로 격화됩니다. 격화. 인간이 가지는 쓰레기 같은 생각,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의 가지는 이 수준 높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거룩한 형상을 맞은 인간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세상과 가르침과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 거기서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구원입니다. 성령이 그걸 하시는 거죠. 성령이 지금 그걸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폭발처럼 일어났던 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다 초대교회를 닮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사도신경 안에 담긴 사랑의 교제가 뭔가를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매주마다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나와야 교제를 하죠. 인터넷에서 방송으로 교제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이 복됨이요 우리를 위한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이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세상 얘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른 주식이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예수께서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서로 섬김을 통해서 나누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증언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장하십시오. 매주마다 고백하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 늘 자기 고집과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으로밖에 행할 수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함께 거룩한 공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감사 혹은 또는 충만, 예수가 충만히 일하심, 이런 것들을 함께 습관적으로라도 더 나누시고 확장하시고 그리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도 아직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고 이러한 멋진 고백을 했지만 사실 나중에 가면은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뭐가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 베드로처럼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자라가는 모든 것은 실패와 연약함, 고난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담긴 실패와 억울함, 모든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대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우리 모든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은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는 기뻐해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증언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론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 신앙의 고백 따라 지식이 크든 많든 핵심은 방향이 분명한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와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고 나를 오라 하시는 거기까지 분명한 시선과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점마다 행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법조문화되고 이렇게 규범화된 그러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모든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죠. 주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작은 지식과 연약한 그러한 이 내용을 가진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인정을 얻어낸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인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할 때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나의 항상 그늘이었고 그리고 인도자였고 나를 이렇게 은혜로 양육해 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통하여 그 고백을 들은 거죠. 여러분 고백과 고백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연인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고백했던 제 아내에게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 이 엽서에 8장에 실려 있었습니다. 8장에
근데 쓴 것은 8장이 아니고요, 쓴 내용은 너무 작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페이지 안에, 엽서 한 장에, 독일에서 썼기 때문에 엽서 한 장에 4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 나중에 고백을 하나 소개하자면, 제가 60대 딱 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여보가 내가 정말 여기까지 60까지 왔는데 괜찮았다. 괜찮고 여보 공로야. 여보가 잘 이렇게 도와주고, 또 늘 이렇게, 늘 우리는 목회자의 삶이라는 건 늘 청빈 혹은 또는 도덕적인 삶, 이것은 늘 감시의 대상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힘겹게 살아왔던 모든 이런 이 삶 속에 당신이 있었어 하는 그러한 고백을 좀 더 깊게 했습니다. 깊게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께 향한 사랑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은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고백, 우리가 지금 하는 매주일의 고백은 여러분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 사랑의 고백을 주께 하듯, 하나님 주께 하듯, 우리의 내 몸과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이 말씀의 계명 아래서 고백하며 그 고백을 나누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누림과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며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에게 그 생애를 살게 하셨으니 그 삶에 풍성한 복과 은혜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 날마다의 매주일의 신앙 고백 속에 풍성히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안이 띄어지는 그 잘됨과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함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